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제목은 수넴 여인이 모든 것을 돌려받음. 수넴 여인이 모든 것을 돌려받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 7장 1절을 보면은 7장 1절을 좀 다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7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그 16절 7장 1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또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7장에 보았으면 이제 오늘 8장 말씀은 이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의 집과 전토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고 돌려받게 된다 하는 것이 이 6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래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거주하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곳에 기근,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이 기근이 임할 것이다 하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서 거주하라 하고 말은 하는데 이 어디로 가라는 건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고 말해주면 좀 가기가 수월할 텐데 그런 말은 없고 그저 일어나서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거주하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근을 피해서 어디에 가서 거주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여인의 몫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이 여인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갈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여인, 이 수넴 여인의 할 일이다,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기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이 그곳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수넴 여인을 택하시고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 기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거주할 곳을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찾게 되는 것이니 그것 또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 사실만 알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근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다는 것을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알려주셨으니 그러니 이 여인이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 인간의 책임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인간의 책임을 통하여서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때의 성적이 오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기근은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근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인데 기근이 7년 동안 임한다 그랬어요. 7년 동안. 이 7년 동안 임한다 하는 것은 실제 7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 7년 동안의 기근이 임한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7년 기근이다 하는 것은 실제 7년의 기간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극심한 기근이다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 대충 견디면 참을 수 있는 기근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참으로 극심한, 매우 심한 그러한 이 기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열왕기 상에서도 보았는데 사실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전에도 들었습니다. 엘리야 때. 그 엘리야 때 들었던 기근은 기간이 얼마였었지요? 그렇죠. 3년 6개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딱 2배, 3년 6개월의 딱 2배인 7년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7년 기근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엘리야 때보다 2배는 더 악해진 겁니다. 그때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심한 징계를 지금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7년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때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 여인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 2절에 그랬죠.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이거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그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7년을 우거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본문 뒤에 보면 이 여인이 나중에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그 왕에게 가서 우리 집 돌려달라, 우리 땅 돌려달라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그 배경은 이 왕에게 가서 뭔가를 호소한다 하는 것은 그 집의 가장, 남편이 가서 그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내가, 여인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남편이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냄 여인이 참으로 그 가정을 이끌고 자기가 평생을 살던 수냄 지방을 떠나서 누구 하나 반겨줄 사람 없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그 땅으로 가서 거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그곳에서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을 우거한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 무슨 뭐 눈에 보이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가라 하니까 이 땅을 찾아서 이 수냄 여인이 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엘리사의 말, 그 말 한마디 듣고 그저 간 겁니다. 간 거예요. 마치 그 몇 주 전에 주일학교 공과 그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집에 올 때에 이삭을 본 적도 없어요. 이삭을 본 적도 없고 이삭이 누군가인가 하는 것도 직접 체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저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종이 하는 말이 참이겠지, 진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본 적이 없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수냄 여인 엘리사의 말만 듣고 그 말만 믿고 그저 가본 적 없는 그러한 블레셋 땅으로 지금 가서 7년을 우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7년이 이제 다 됐어요. 7년이 다함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자기가 7년 전에 살던 집과 이 전토가 이 지금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든 아니면 이거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다, 주인 없는 집이다 라고 해서 국가에 뭐 귀속이 됐든 뭐가 됐든 수냄 여인이 살던 집과 땅이 지금 자기 거가 아닌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4절부터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를 보면 이 게하시는 우리가 5장에서 마지막에 보았지만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게하시 욕심을 부리다가 거짓말하다가 나병 환자가 된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가 지금 왕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사실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왕 앞에 나와서 이 뭐 자기 얼굴을 내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의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지역, 그 사회로부터 이 격리되었기 때문에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 병이 옮을까봐 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게하시가 여기 왕과 대화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8장의 본문이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 5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이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장도 지금 이 8장으로 배치는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게하시가 나병 걸리기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이다 하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가 됐든 이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이 이스라엘 왕과 서로 또 대화를 하며 이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좀 우리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와는 좀 다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을 완전히 적대시했었어요. 이스라엘 왕을 적대시해서 이스라엘 왕과 일체 교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던 것이 그 엘리야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과 동조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왕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교류까지 끊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때로는 교류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교훈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이 왕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대화하는가? 그 4절과 5절에 보면 왕이 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설명해라.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 왕도 엘리사가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 지금 그 일들을 좀 자세히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5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일을 지금 왕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온 겁니다. 지금 왕에게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하시가 5절에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이 지금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 죽었는데 다시 살렸던 그 놀랍고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마침 이 여인이 왕 앞에 딱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여, 저 여자가 바로 내가 지금 말한 그 사람입니다. 저 여인과 함께 있는 그 아들이 내가 방금 말한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아들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게하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게하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에게 지금 한 말이 사실이다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또 왕 입장에서는 지금 게하시를 통해 들은 그 말을 정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으니 이 여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귀 기울여서 더 잘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왕에게 지금 호소하러 왔는데, 이 왕에게 호소하는 이러한 일 중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이 지금 여인이 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왕에게 호소하러 왔지 않습니까? 내 집을 좀 되찾게 해주십시오. 내 전토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왕에게 호소하러 온 겁니다. 그것이 설령 정당한 요구다, 합당한 요구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왕이 지금 기분이 안 좋거나 왕이 심기가 상해 있거나 한다면 이 여인이 아무리 호소한다 해도 왕이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기분 나쁠 때 그 말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한테 너 참 예쁘다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 놀리는 건지, 싸우자고 덤비는 건지, 시비 거는 건지 하면서 더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랬죠.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 잠언 15장 15장
23절 읽어주십시오.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도 때에 맞게 적절한 타이밍 잘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것. 그러니 지금 수냄 여인도 자기의 처지를 왕에게 호소하며 그것을 돌려받고자 왔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 게하시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왕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냄 여인이 딱 오니, 그러니 수냄 여인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여인의 말을 이 왕이 더 잘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게하시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왕에게 미리 먼저 보내놓으셨어요.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이 왕으로 하여금 엘리사가 행한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일을 다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딱 나타나니, 그러니 그 여인의 호소를 잘 듣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돌보세요. 엘리사를 통해 기근이 있다는 것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 가게 하시고, 그때의 블레셋 땅도 찾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무사히 머물게 하시고, 7년이 지나니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도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처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때 게하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잘 들을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지금 돌보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무사히 기근 피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수냄 여인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미리 보내시고 자기가 왕 앞에 오기 전에 왕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하게끔 해놓으신 것, 그것은 이 수냄 여인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모르는 거이며, 그러니 이 여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는 거, 안다는 거, 그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내려오고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과 개입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간섭과 개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는 줄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 아까 4절에 보면 4절 시작이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예.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오는 그때에 다 맞추어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뭘 물었을까? 게하시에게 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를 아마 물었을 겁니다. 내가 좀 전에 게하시를 통해 너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마 그런 것도 물었을 거고, 또 지금 왕을 왜 찾아왔는지 또 물었을 거고, 또 집과 전토를 왜 요구하는지 그러한 이유도 아마 물었을 겁니다. 이 기근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이 이 수넴 여인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넴 여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여러 지역, 여러 나라로 기근을 피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기근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살만해지니 다시 자기의 살던 곳으로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 이 수넴 여인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이나 전토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수넴 여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것을 돌려달라 하여도 사실이 묵살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일이. 이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나 하는 것을 왕의 입장에서 따지는 것도 복잡한 일이고 또 번거로운 일이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현재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것을 또 뺐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나올 거고,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와서 호소했을 때에는 여기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 여인을 위해서 관리까지 한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임명하고 그에게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집과 땅만 돌려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만 돌려받아도 감사한데 그것만 돌려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받았어요.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러니 그 땅에서 7년 동안 거둘 수 있었던, 7년 동안 농사했다면 거둘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밭의 모든 소출까지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 다 돌려주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손해본 게 없어요. 자기 집도 돌려받았고 자기의 밭도 돌려받았고,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내가 이곳에 7년 동안 살았다면 농사짓고 거두었을 그러한 소출까지 다 돌려받았으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손해본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익을 본 거지요. 그 7년 동안의 소출, 만약에 7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7년 동안 그 소출 다 먹었을 거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7년도 무사히 보냈고 또 7년만큼의 소출이 또 쌓이게 됐고, 그러니 사실은 손해만 안 본 것이 아니라 더 유익을 본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게하시의 말을 들은 왕이 호의를 베푼 결과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 여인을 향한, 수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 수냄 여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은혜를 이 여인에게 왜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잘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피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저 수냄 지방에 머물러 있었다 하면 이 7년 동안, 기근 시간 동안의 큰 어려움을, 심지어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들은 말대로 행하니, 그러니 7년을 무사히 보내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참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큰 일을 겪은 겁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기근을 당해서 떠나갈 때에는, 블레셋 땅으로 떠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손해처럼 여겨집니다. 자기가 살던 집도 다 놓고 가야 되니 얼마나 큰 손해예요. 자기의 밭도 놓고 가야 되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집, 자기 땅 다 놔두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든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려고 하니 이 순종한다는 것이 참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순종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을, 낭패를 겪게 되는 그러한 일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도 그런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과입니다. 결과. 7년의 기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손해본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그 당시에는 다 손해인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 겪게 하시는가 원망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기근이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손해나게 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유익을 얻게 하신, 그것이 순종의 열매고 이 순종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참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봐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사실 무슨 경제 용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시고 게하시가 나 없는 자리에서 왕과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는 지름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면 좀 낙심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는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모든 것을 돌려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돌려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뭐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블레셋으로 무사히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하며 살다가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또 왕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집과 전토와 소출을 또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잘 간직하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저희를 이끄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